오직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하고 선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의 결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의 결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의 결정.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변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대로부터, 이 유대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모교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어려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회인데 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그러한 이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같이 함께 안수하고 힘을 모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2년 동안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느닷없이 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해졌을까요? 상당하게 정도로 어수선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무슨 제사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되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민족적으로 이 지도자인 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 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저 몇몇 사람들의 의사인지 아니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몇몇 사람이 지금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의사인지 아니면 교회 전체가 지금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던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활라당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이제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단 총회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지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한데 모아놓고 같이 이제 의논하고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바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각 지교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총회인데요. 이 1차 총회, 1차 공의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손을 들고 의장 하고 손을 들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그들과 차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손을 번쩍 들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가 목도했다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다비다를 이제 죽었는데 살린 그 욥바에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 아닙니까?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에 이끌려서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의 집을 가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인 이 이방인 외인의 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되어지지 않지만 너무나 희한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희한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게 순종해서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당신과 똑같은 환상을 나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이렇게 집에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시고 저 사람도 똑같은 환상을 보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맹송맹송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참여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저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인 걸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차별함이 없이 특별히 유대인을 더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이 이방인을 이제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똑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변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얘기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온 무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할렐루야. 지금 옳다구나, 이게 기회다 하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또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의장하며 이 바울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일어난 이 경험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이 귀하고 귀한 희한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게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구브로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그를 갖다가 저주하니까 그가 단박에 맹인이 되어졌던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시디에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지 그들이 얘기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겠느냐, 또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온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더니 기적의 역사로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2년 동안 전도의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12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마침에 누구가 말을 마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지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 낱낱이 베드로 다음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권위가 있어요. 야고보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딱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시므온은 뭡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 이름을 들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바로 이 시몬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야고보가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과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자기의 의견이거나 자기만이 겪는 경험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야고보의 권위 있는 얘기입니까? 이 야고보도 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자, 내가 이 사람들의 증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16절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이제 인용한 것이냐면 아모스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이 11절 12절에도 바로 오늘 이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의 말씀,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께서 이미 750년 전, 아모스가 있을 때는 이미 750년 전인데요. 7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얘기한 것과 말씀에 일치가 있다. 바로 야고보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딱 발견하고 너희들이 얘기한 것과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과는 똑같이 이게 일치된 말씀이구나.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부터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집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누굽니까?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 담임 목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 바울과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후임으로 누구를 세워놓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를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기도 하고 또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부분 이제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기를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절 말씀에 보라고, 본문 말씀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다윗의 허물어진 것. 16절에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올 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틈새들을 다 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6절 말씀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 없이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찾아 내 이름을 일컬어 내 이름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예로부터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 의견에는 이라는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쓴 것이지만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 헬라적인 의미로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선언한다 하고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겠다,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은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이방인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뭐를 결정해요? 딱 결정해놓고 땅땅 두드리는데 무엇을 결정했어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더 이상 너희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괴롭히느냐? 바로 이 이방인들을 괴롭혀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평생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이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것들을 갖다가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해라 해서 그들을 괴롭히느냐? 왜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어주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억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됐건 이거는 이방인이 됐건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권위를 가지고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한 것대로 바울도 바나바도 이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베드로도 이것을 경험해서 증언하니 이제 내가 결정하겠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했던 이것을 그들에게 지키어서 결국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땅땅땅 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하고 선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놀라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1차 공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막 확산되어 나갑니까? 언젠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닙니까?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뭐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금방 종로로 타느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바자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쓰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이 야고보가 땅땅땅 결정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성도인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바로 이 멍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 첫 번째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고 귀하고 귀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이 결정을 통하여 유대인이 됐건 아니면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 크리스찬이 됐건 이방인 크리스찬이 됐건 모두 다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결정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럼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혹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것을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공의에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했으니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반박할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공회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은 뭡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멋들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당에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을 경우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 회당이라고 그랬죠. 이 회당에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무엇을 편지해서 보내가지고 그것을 읽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공의에서 결정한 것을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읽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읽는 것처럼 이 회당에서 각 교회마다 이 회당이 교회로 변한 곳마다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것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읽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자유하다. 다만 이것만은 우리가 금하자.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꺼리끼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됐건 그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에다가 이 짐승들을 잡아서 거기에다 제물로 바쳤다가 이것이 시장에 나와서 이제 팔리게 되어질 때 이것을 먹는 꺼리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간음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이 음행의 행위를 했던 경우를 보는데요. 이것을 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매어서 죽인 것. 짐승을 잡을 적에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목을 그냥 매서 피째로 먹는 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피는 곧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피째로 먹는 짐승이 하나 있죠? 뭡니까? 피째로 먹는 게 뭐예요? 보신탕이잖아요, 보신탕. 우리나라 보신탕은 진짜로 피째로 먹어요. 옛날에 어른들 보니까 이 목을 매가지고 이 개를 잡잖아요. 그래야 맛있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이런 몽둥이로 그냥 두드려 패죠. 멍이 들게끔. 그거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이거를 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를 같이 먹는 것은.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 보신탕을 진짜로 좋아했다고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금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결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결정, 베드로의 이 간증,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 현장에서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손을 들고 그들을 갖다가 얘기할 적에 이것이 결국 성경이 지지하는 말씀이라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결정함으로 이것이 바로 교리가 되어졌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도 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동정녀 탄생,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줄줄줄줄 내아리듯이 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로 생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회,
교회를 믿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교회가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 고백하는 것도 정말로 이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왜 이것을 결정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신앙 고백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할 적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변증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이제 결정하노라 라고 땅땅땅 결정하면서 오직 더 이상은 할례의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로 로마서를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적 고백을 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의 백성이 이자버지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